29절 마지막 절까지 교독으로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24절로 29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네,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우리의 날마다 입술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가사의 내용이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가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찬양을 이와 같이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내 모든 마음속에 있는 고정관념은 깨트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는 매년 9월 30일을 회개 말로울에 삼고 10월 1일서부터는 새해 신년 회개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새로운 예산을 세우고 그리고 집사회를 새롭게 조직하고 집사를 임명하는 그런 요즘인데, 금년에는 사랑 나눔 잔치를 가졌기 때문에 좀 미루어졌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 일정에 맞춰서 오늘 교회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을 생각하고, 다음 주일은 다른 목사님 한분 모시고 그 다음 주일은 교회 일꾼에 대한 후편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매년 받는 그 직분이지만 그러나 또 다른 새로운 마음으로 교회 직분을 받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가르치는 대로 오늘 우리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말씀을 그렇게 2시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꾼, 그 교회와 일꾼은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일꾼이 필요하고 일꾼은 여러 가지 일꾼이 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교회 일꾼, 교회에 부름받은 일꾼은 값지고 아름답고 그리고 주 앞에 선 날에 상급이 되어지는 그런 이유와 원인이 되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일꾼이 많으면 튼튼하고 힘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환란이 오고 바람이 불어도 기둥이 많은 건물처럼 일꾼이 많으면 든든히 서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일꾼이 적으면 사람은 많다 할지라도 일하는 일꾼이 적게 되어지면 약한 교회, 힘이 없는 교회, 그리고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교회, 봉사하고 싶어도 봉사할 수 없는, 그리고 빛을 발하지 못하고 소외맛을 낼 수 없는 교회라, 그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와 일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소개하기를 일꾼이라 그렇게 소개했어요. 바울에게는 소개할 만한 것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나는 일꾼이다. 그리고 23절, 25절, 2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자신을 입체적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23절에 보니까 복음의 일꾼이라, 복음의 일꾼이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꾼이라, 복음을 위한 일꾼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25절에는 교회의 일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29절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일꾼이라. 너무나 아름다운 말입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일꾼도 아름다고 귀한데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일꾼이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만한, 그럴 만한 이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만한, 내놓을 만한, 소개할 만한 그런 경력이 있고 이력이 있고 학력이 있고 그리고 가정배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보니까 거기에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성경으로 아무리 비춰봐도 흠이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내놓을 만한 경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력, 경력, 학력 가운데 믿음으로 받은 사명,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내놓았어요. 그거 하나 봐도 그 사람의 인격을 볼 수 있고 믿음을 볼 수 있고 그 사람의 신앙의 중심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가장 천한 이름, 가치 없는 이름, 대우해주지 아니한 이름, 내놓을 만한 이름이 아닌 것인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 일꾼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일꾼됨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그리고 온 힘을 다하여 성령의 역사를 따라 일하는 것이 값지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소개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일꾼이라. 사랑하는 여러분의 우리도 신앙생활하며 이렇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우리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일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교회의 일꾼답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의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일꾼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말한 이 일꾼이라고 말한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일꾼이라는 말은 나는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관리하는 사람도 아니다, 나는 지배하는 사람도 아니다, 다수인자가 아니다, 그런 마음의 고백을 담고 있는 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은 시키는 대로 일하는, 내 위에 상전이 내게 말씀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일하는 수하의 사람임에 불과한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아름다워요. 나는 일꾼이라는 말이 너무 아름다워요. 나는 일꾼이다. 겸손합니다. 그의 인격이 보입니다. 믿음이 보입니다. 아름답습니다. 귀합니다. 시키는 대로 일한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 주의 종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인이 아니고 종이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한다. 종은 생존권이 없습니다. 소유권이 없습니다. 자기 결정권이 없습니다. 주인에게 다 맡겨져 있어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종된 입장으로 주 앞에 내가 일꾼 되어짐을 그래 고백하고 교회 앞에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주의 일꾼됨을 우리가 고백하고 뿐만 아니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오늘 만인 앞에 우리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력이 많이 있어요. 남보다 뛰어난 체질과 경력과 이력과 학력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주의 일꾼됨을 우리가 나타내고 고백하고 선언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의 일꾼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그 속에는 몇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소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뭐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고 나는 교회 일꾼이라고 하는 그 소명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내게 주신 사명의 출처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내게 소명 주신 이가 누구인가, 그 소명의 출처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도 그와 같은 고백을 볼 수가 있는데,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경륜을 따라서 내가 주의 일꾼이 되어졌다, 교회 일꾼이 되어지고 복음의 일꾼이 되어졌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의 뜻 따라, 사람의 계획을 따라, 환경에 따라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내가 교회 일꾼이 되어졌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경륜을 따라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따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명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 하나님 맡기신 것이라, 그래 생각했어요. 오늘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 신실한 믿음의 생활은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과 어떤 조건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서 다 해석하고 분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의 문제라 할지라도, 내 친구의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볼 수 있는 그 안목이 신앙이에요. 믿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 바울의 깊은 신앙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늘 믿음으로 이와 같이 보아야 하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봐야 돼. 하나님의 뜻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그가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왜 소명이라고 말하고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일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 콜링에는 세 가지 일반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능력이 충만합니다. 그 일하면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대가 요구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그 사역에 필요한 능력을 하나님이 덧입혀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명입니다. 소명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셨다. 불충하고 연약하고 불순종하고 분뿐만 아니라 사람의 지혜를 따라 행했던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셨다는 사실 앞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소명자에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 가는 거예요. 내 생명을 다하여도, 내 인생을 다 바쳐도,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나를 부르신 그를 위하여 내가 산다고 하는 것이 기쁨이요 행복이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주께 내 몸과 마음을 다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인 줄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쁨은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편이 많이 있지만, 가장 큰 기쁨의 원천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인하여 날마다 감사할 수 있고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고 어느 곳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골짜기라도 가는 거예요. 순교의 자리에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남이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감격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런 감격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런 감격을 가지고 봉사해야 합니다. 그런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 감격 우리에 있어요. 뜨거운 감격, 잊을 수 없는 감격, 그런 감격 우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찬송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의 제는 오르기만 하면, 내가 금식할 때 성경을 읽을 때 눈물이 쏟아집니다.
내 마음이 감격으로 벅차게 되어집니다. 다른 거 다 잃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만족과 행복이 내 마음 가운데 넘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를 만난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주를 만난 자만이 누리는 행복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헌신합니다. 봉사합니다. 내온 모든 것을 다 되어 주를 섬기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교회 일꾼이라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그래서 두 가지 고백을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24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긴 설명 없이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주를 위한 고난 내 육체에 채우리라. 주님의 뜻이라면 그 고난을 내가 기꺼이 감당하리라.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했어요. 주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받는 바가 내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기 때문에, 갚을 길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르신 부름에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직분 받은 사람은 그런 감사가 있어야 돼요. 예?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직분 받고 귀찮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담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에 나를 부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합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 13절에 보니까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뜨거운 감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고백은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앞으로 시련이 오고 죽음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굴하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사명을 감당할 것을 교회 앞에 선언하는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내용의 말씀을 보면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구원의 감격과 더불어 주님이 원하시면 내 모든 것을 주께 드리어 내가 주를 섬기리라. 내 시간, 내게 주어진 달란트, 내게 주어진 환경의 여건을 통하여 주를 섬기리라. 그런 헌신이 필요해요.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받았기 때문에 돌려드리는 헌신이 필요해요. 헌신의 의미는 리턴입니다.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주신 일을 알아야 돌려드릴 수 있어요. 주신 은혜를 깨달아야 돌려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찬송은 아니고 이걸 가술송이라고 말하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 찬양에서 들으면 지금도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은혜. 그 찬양의 가사도 좋고 곡도 좋지만 그 내용이 너무너무 좋아요. 지금도 들으면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하나 부르고 싶은데 그래서 가져오긴 가져왔는데,
틀릴까봐 내가 못 부르겠어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왜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자녀들을 양육하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학교 보내고 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고가 많고 시험도 많고 유혹에 미혹에 빠져가는 이런 어려운 세대 가운데 자녀들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자란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그랬어요. 비 맞지 않고 바람 맞지 않고 추위를 피하고 가족들이 오손도손 끼니를 거르지 아니하고 삼시세때 먹게 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다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라. 교회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고백하고 신했습니까? 지난 한 주간 얼마나 어떤 일로 몇 번이나 고백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 다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는 받으면서도 누리면서도 내가 소유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더 요구하고 더 필요로 하고 더 부족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욕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분량에 맞게 형편에 맞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고되고 어려운 길, 사막과 같은 길, 오솔길과 같은 위험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길을 통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쓰실 만한 그릇으로 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의 기간으로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은혜라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만 더 생각하고 저는 이제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만 더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받은 소명은 뭐냐? 소명의 내용은 뭐냐? 24절의 말씀이 정말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날마다 보시고 은혜 받는 재충전하는 말씀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거기 보니까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 24절 한 절 중에서 위하여란 말이 두 번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하여, 하나는 너희를 위하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회를 위하여. 사도 바울 마음속에 차고 넘친 단어들이에요. 위하여. 사명을 감당할 때에 지침으로 삼았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 말은 어떤 말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라는 말은 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었어요. 너희를 위하여, 교우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제 삶의 표준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 위에 다른 사람들 섬기는 일, 위하여 일하는 일, 헌신하는 일입니다. 섬기는 일입니다. 나누는 일입니다. 그런 일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런 경력, 지식, 환경과 여건, 지위들을 다 복음을 위하여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쏟았어요. 그래서 값진 일이에요. 헌신하는 사람은 어렵지요. 힘들기도 합니다. 고되기도 합니다. 외롭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 후에 내세한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소유한 것들을 기꺼이 주를 위하여 드리고 섬기는, 생명을 드리는, 시간을 드리는, 젊음을 드리는 그 헌신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위대할 수 있는 가능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위대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도 아직도 내 소유에 연연하고 있고 내 것에 연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초월하지 못해요. 버리면 오늘 위대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를 위하여 버리면, 주를 위해 내가 헌신하면, 주를 위해 내가 드리면 내가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그래서 헌신하기로 했어요.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헌신하기로 한 것입니다. 근데 그 말 보면 아주 세밀한 말이 있는데 Good News 바이블에 보니까 거기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는 그 말을 영문에 보니까 In order to build up the body of Christ 그랬어요. In order to build up the body of Christ. 그 build up이라고 했어요. 그 중에 더 간단히 말하면 up. 사도 바울이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업시키는 일이라 그랬어요. 세우는 일, 업시키는 일. 우리도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먹었을 때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좀 기분이 들뜨면 기분이 업됐다고 그런 말 하잖아요. 업됐다. 업됐다 그러잖아요. 업됐다. 사역자가 해야 될 일, 주의 종이 해야 될 일은 죽이는 일이 아니고 살리는 일이에요. 세우는 일이에요. 무너뜨리는 일이 아니고 세우는 일이에요. 분위기가 안 좋고 마음이 상한 일이 있으면 기분을 업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솟아나게 하는 생명력을 불어넣는 겁니다. 업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네? 어디 가서든지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분위기를 딱 보면 업시켜줘야 돼요. 절망한 이가 있으면 소망을 불어넣어줘야 합니다. 낙심한 자에게는 희망을 부어줘야,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제시해줘야 합니다. 업시키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분위기 깨는 사람이 있어요. 초치는 사람이 있다. 초치는 사람. 예? 돌 짚고 날리는 사람이 있어요. 돌 짚고. 그 옳은 말이에요, 바른 말인데 상처받아요. 돌 맞고 상처받아요. 성도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그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일, 원수 사단 마귀가 하는 일. 분위기 깨는 거 그 좋은 일 아니에요. 환영받지 못해요.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In order to build up the body of Christ. 우리 빌드업 시켜야 돼요.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낙심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때 기분을, 마음을 업시켜줘야 돼요. 너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빌드업. 이 말은 파괴가 아닌 건설이고 절망이 아닌 소망을 말하고 있고 좌절이 아닌 용기와 희망을, 그리고 꿈을 심어주는 결단의 말씀, 고백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귀한 일입니다. 누구나 그리워합니다. 그 말을 그리워합니다. 기다립니다. 듣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안 그래요? 할렐루야 안 한 분은 어떤 분이에요? 그냥 저주하고 돌 짚고 날리고 돌 맞고 싶습니까? 나 그러고 싶지 않아요. 아침에도 점심때에도 저녁에도 꿈에서라도 업시켜주는 말 듣고 싶습니다. 희망 속에, 칭찬 속에 살고 싶습니다.